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힘듦과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배신감이라 그럽니다. 배신감. 저도 이제 인생을 제법 살았고 목회를 한 5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경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해 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배신은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설령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자가 되어서는 이거 안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편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절망스럽고 한심스러운 그런 배신을 경험하는, 배반을 경험하는 어두운 밤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임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앞에 인생길에는 그저 시온의 대로만 있었고 만사 형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왕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러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당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3편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의 그 제일 위에 소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왜 피해 다닐까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까요?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이거 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속으로 난 아들이, 그렇게 이쁘게 고이고이 길러준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창과 칼을 아버지의 목에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엄청난 배신과 이 배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충성을 맹세하던 신하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가 유리할 것 같아.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다윗을 떠납니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모든 백성들이 다윗왕 그러면서 환호하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압살롬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음을 앞에 놓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창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지금
피난길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1절로 2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자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외쳐 부르는 모습이 1절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어려운 문제를 부둥켜 안고 힘들고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실패 속에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숨이고 우울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외쳐 부를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환난 중에도 외쳐 부를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외쳐 부르면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아가 불쌍합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부를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란 가운데서도 외쳐 부를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외쳐 부를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고아처럼 나 혼자 끙끙 앓고 고통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벽 같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환난 같은 일을 만날 때에 나를 외쳐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르던 다윗이 3절에 보면 돌연 그 방향을 바꾸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하고 외쳐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아시고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환난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워야지요. 그러나 내게 닥친 환난과 대면해서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세게 몰려오는 파도와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그 파도를 지으시고 그 파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속의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어려운 일들, 그거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구원을 얻어 죽어도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적인 구원도 물론 기본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인생길 걸어가다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능력을,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거 사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우리는 그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싸우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우러 나간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일격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데 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맷돌이 아주 폭탄처럼 터져서 단단해서 이게 죽인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날아갈 때, 아멘, 그 거대한 골리앗이 썩은 나무 토막처럼 단박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가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부를 이름, 외쳐 부를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 앉았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돈, 은, 금 이거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앉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포기하고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이름을 사용하며 인생길 승리하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돼야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외쳐 부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만 하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기치않았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이 없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르지 못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도 우리 성도들 정말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절벽 같은 상황인데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쳐 부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텐데 왜 저렇게 엎어져서 잠만 자고 있나, 늘어져 있는 모습인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모르시겠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주지 않고 엎드려서 그냥 좋게 얘기해서 엎드리지 심하게 얘기면 시작. 그렇죠.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빠져 자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너 어렵니? 너 힘드냐? 인생길 네 맘대로 안 되니? 그러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배신과 배반, 정말 수도 없는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불러도 괜찮고 안 불러도 뭐 여의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하셨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5절로 6절이 말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인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응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 누워 잠들었으면 깨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신하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대고 창을 들이대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 왕이 지금 피난 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삶에 어려운 일만 있어도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만 해도 밤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아니에요? 밥맛이 떨어지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과 배반에,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도망가는 피난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조용히 누워 편안히 잠을 자고 제 시간 아침이 되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한 거, 이거 참 병 중에 병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통장에 쌓아놓고 집을 수십 평 수백 평 내가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 복된 거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온 가족이 더불어 평안하고 화목한 것이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성 같은 집에 살고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 불행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가장 축복이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평안, 오늘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신과 배반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평안,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외쳐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자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면 기도하십시오. 염려되면 찬송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피난 가는 도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자기가 원래의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진행해 나가는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 문법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면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완료된 것으로 완료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문법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하고 이렇게 싸울 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완료된 것으로 이 얘기해요. 왜? 내가 자신 있다는 거야. 확신 있다는 거야. 니까지 것은 내가 한 방이면 가 임마, 이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완료용으로 쓴다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 오늘의 상황을 부르짖어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이제 완전히 왕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 한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해요. 기도한다고 그러면서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오늘 내 환난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완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는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내게 있나 돌아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려고 하는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마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확실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미 이 환난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초라한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변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광명스러운 인생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